경북 의성의 송무경입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빚을 이제 못 갚게 됩니다. 빚을 못 갚게 되었을 때에 그 빚쟁이지, 그죠? 안 좋은 소리로 하면 빚쟁인데, 그 사람한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좋았던지, 그래 그러면은 다 탕감해주고 10% 조금만 요거만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다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봐가지고. 그 이 양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들리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그 돈을 이제 빌려갔던 탕감해준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그 사람도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줬는가 봐. 큰 돈이 아니었겠죠. 처음에 날 빌려줬는데, 이 양반은 그 돈을 빌려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악하게 그 돈을 이제 더 이자를 늘려가지고 돈을 갚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어디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내가 다 탕감해 준 거 그거 다시 다 갚아라. 라는 내용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너무나 그 유명해가지고 많이 인용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뭔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런 내용의 주기도문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의 죄 사함을 받았냐면,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왜 조상죄 탕감의 내용이 있냐 하면, 그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내용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죄의 사함은 받았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진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끄집어내 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안 써먹느냐 하면은 가족한테 안 써먹는다는 겁니다. 가족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늘 또 참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심정권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은사 중의 은사, 최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사해 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용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앙심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또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이제 탈선을 하게 됩니다. 탈선을 하게 되면은 탈선할 때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탈선할 때 탈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했느냐, 뭐 따지고 대고 막 대판 싸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땐 싸워야죠, 그죠? 탈선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탈선한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조건을 이제 세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이 지은 죄를 용서를 하고 용서. 지은 죄를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드니까 이제 자주불안 죄도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용서하는 모양을 갖춥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경우냐면은 타선했다는 것은 축복이 깨졌지 않습니까? 상대가 탈선했다는 것은 축복이 깨어졌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축복 안 깨려고. 첫 번째는 아버지 눈치 보고. 그러지 상대가 탈선했으니까 나는 상대하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깨는 것이 깨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보기가 아버지 눈치 얼굴 보기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눈치 보고 첫 번째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식구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식구들 눈치 보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또 말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자식들 눈치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죠. 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용서했다는 모양을 갖추고 살게 됩니다. 용서했다는 모양을 가지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것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는 계속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들들들들 볶아제끼게 됩니다. 또 아내를 들들 볶아제끼겠죠. 그 마음속에는 계속 그 상대방은 타락한 상태다라고 남아있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 복귀된 상태가 아니고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복귀된 인간으로 자리에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모양이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말고 우리를 복귀된 자리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귀된 친아들, 딸의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영적 역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 복귀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이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상대가 탈선했는 그 내용을 자기가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 거냐 헤어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라 그러면은 그것을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헤어지면 끝이니까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상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 안 하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용서하는 모양을 갖추었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용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대화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용서 안 하고는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남편이 또는 상대가 계속 바른 표현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다시는 안 하겠다. 어떤 조건을 있어야만 해. 그거 보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은 용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귀된 인간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평생 동안 타락한 남편, 타락한 여자로, 아내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남편을 타락한 아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싸워요. 평생 동안 남편을 후지받고 싸웁니다. 그 마음속에는 계속 그 남편이 타락한 남편이라고 계속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계속 타락한 남편 계속 남편 볼 때마다 타락한 남편, 복귀된 남편이 아니고 타락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 남편을 이제 후지받고 합니다. 누가 죄를 더 크게 지었을까요? 마지막에는 타락한 상태는 복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복귀가 안 되어 있어요.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당사자.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타락한 상대가 이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복귀되었어요. 복귀되면 복귀된 상대로 봐야 되는데 복귀가 안 된 타락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찌질고 뽑고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항상 타락한 상대로 보고 있다는, 타락한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귀된 상대가 아니고 타락한 상대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을 잘 안 해요. 존중 안 하고 항상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뭔 일을 해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이미 타락한 남자라고 찍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용서하고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처음에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하기 어렵죠 사실. 남편 보면 미워 죽겠어. 축복만 받았으면 저놈과 남편 헤어졌을 텐데 축복 때문에 내가 저놈 남편하고 산다.
우리 축복 가정에 그런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 때문에 우리 살고 있다. 축복 깨지 않게 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때문에 우리 축복을 안 깨기 위해서 우리 살고 있다. 이런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이미 깨어진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 모습만 가정을 유지하고 있지 이미 속으로는 깨어졌다. 우리 가정을 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심정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 아니 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한테 왜 아들이에요? 왜 딸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 낳는 거 봤어요?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우리가 엄마가 애 낳듯이 이렇게 낳은 게 아니야. 엄마가 애 낳듯이 이렇게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근데 이 창조물이 어떤 기준에서의 창조물이냐? 어떤 기준에서의 창조물? 자녀라는 기준에서 창조물을 지었다. 자녀라는 창조물. 천사는 뭡니까? 천사도 자녀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 하는 천사가 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연계에도 보면은 전부 하늘 그 구약 시대는 뭡니까? 천사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천사가 오히려 인간들이 그 천사 보고 주여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인간들이 천사를 보고 주여 했다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종 보고 어떻게 주의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엄마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정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야. 심정의 자녀.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용서를 하면은 과거에 첫 번째로 사랑했던 그 마음 상태에 똑같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심정의 상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심정의 상대. 그 모양만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심정의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심정의 상대. 사랑하는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평생 동안 미워한 상대가 됐죠. 그리 이게 가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계에 가면은 가정은 심정의 사랑입니다. 심정의 상대라는 겁니다. 심정의 상대.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사랑해야 연계에서는 부부가 된다. 진짜 사랑해야.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해야 부부가 돼. 부부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랑하면은 연계 가면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 다 보여.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 다 나타나. 왜? 육신이 없잖아요. 마음 상태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랑했네. 사랑이 아니죠. 거짓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했네라는 거죠. 평생 동안. 그런 것을 본다는 게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부부가 안 되죠.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과거에 나쁜 짓을 저질러갔던 치더라도 지금 현재의 지금 남편 노릇을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과거에 자꾸 그 잘못했는 걸 자꾸 끄집어내가 지금 갖다 놓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남편 또 아내가 남편 아내 노릇을 잘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분을 중심 삼고 이대 왕님을 또 중심 삼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그것을 초점을 해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난 것이 이제 첫 번째 죄가 되겠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짓고 있으면은 복귀된 남편 또 복귀된 아내의 자리에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그 서로 의견을 내가 말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이 되면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 남편을 타락한 남자라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는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또 아내가 타락한 해가지고 복귀됐다면은 계속 아내를 타락한 여자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자기는 남편은 또 어떤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남편의 아내, 타락한 여자의 남편이 되잖아요. 복귀된 남편, 복귀된 해와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길을 만들어 놓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미 남편은 복귀돼 가지고 와 있는데 이미 아내는 복귀돼 가지고 와 있는데 자기가 그 복귀된 남편, 복귀된 아내를 보지 않고 계속 자기는 타락한 남편, 타락한 아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성경 비유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를 했는데 너의 빚을 탕감했는데 너는 왜 저 탕감 안 해줘? 어렵잖아. 갚을 수 없잖아. 우리가 탕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원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해줬어.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 상대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타락했어. 그럼 상대가 다시 복귀 못하죠. 스스로는 절대로 복귀 못해. 내가 용서 안 하니까. 상대가 용서를 해야만이 그 남편 아내 되는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갚아. 다시 다 갚아. 네 빌려간 돈 딱 다 갚아.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라고 하는 거야.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 그러면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그 짐이. 다시 네가 그렇게 남편이 타락한 남편이 좋다면은 네 남편은 다시 타락시켜 줄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해봐 이제. 그 전에는 참 아버님이 참 하나님이 참만 부모님이 용서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 네가 그렇다면은 네 남편이 다시 타락의 자리에서 이제 네가 스스로 해봐. 네가 스스로 해봐.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즉 가중된 탕감조건이 우리에게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왜 그런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가족부터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계속 참 가정의 불화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스님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젊은 꽃다운 여자가 이제 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한 스님은 자기는 스님이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강을 안 건너주는데, 다른 한 스님은 내가 건너줄게 하면서 업고 건너입니다. 그리고 강을 이제 건너주게 됩니다. 건너주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주고는 이제 갈 길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을 둘이서 스님 둘이서 걸어갔는데 자기는 스님이라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스님이 묻는 겁니다. 스님, 어떻게 스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업어가지고 맨살 업으면 이렇게 안기잖아요. 안게 되잖아요. 당장을 안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뭐라 그래, 파괴 아닙니까? 파괴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업어준 스님이 말을 합니다. 스님, 나는 그 여자를 거기 내려주고 왔는데 스님 아직까지 업고 왔어요? 아직까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이미 그것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미 서로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아버지 눈치를 보든 아니면 식구들 눈치를 보든 어쨌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미 다 지나와가지고 짧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는 이미 몇십 년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을 그 사건을 딱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야. 본다 이겁니다. 또 아내를 안경을 끼고 딱 본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식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계속 그 안경을 끼고 다른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 통일교에서만 의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속에 헤매고 있는 이유, 과거에 그걸 자꾸 끄집어가지고 현재에 갖다 놓고 지금 현재에 방금 일어나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상대방하고 다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라는 불교의 내용도 있는 것처럼 용서를 한다면은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그것을 두 번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말로서 끄집어내는 거 말고 마음에서조차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기억이 있겠죠. 뭐 타신의 기억, 기억이 물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일으키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들, 딸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지금 정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겉보기에는 정말 살기 좋도록 만들어가는 대통령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눈이 조금 밝은 사람, 정치적으로 뭐라 합니까?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게.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막 물러가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지고 있다. 남편이 바로 피러 가면 살가도라 갑니까? 왜 가? 그거 자제시잖아. 네가 가면 내 당장에 네 한번 헤어져. 네가 못 살아라고 대파 쌓아야 된다 이겁니다. 대파 쌓아야 된다고. 못 가도록 막아야죠. 그 설득하고 뭐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고 해가지고 그 상대가 그렇게 안 가도록 지금 두드러 막아야 되는 거지. 그 우리가 이제 뭐 말이라도 한마디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말로서 싸우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작성전 얘기도 마찬가지, 동작성전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이상열 회장을 보기에 송 회장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대환이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 같아. 축복 문제라든지 뭐 식구들 상대하는 것 같은지 너무나 식구들이 그 이상열 회장한테 실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열 회장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막 따지죠. 왜? 맞다 이겁니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상열 회장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대통령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자. 하면서 나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문 대통령이 너무 잘해. 나는 문 대통령 돈 주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또 문 대통령을 찍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또 나라를 자꾸 망해갈 거고. 또 야, 그래도 우리 정신 차려야지. 이 돈을 이렇게 자꾸 낭비하면 어떠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돈이 막 가정당 100만 원씩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있는데 전 국민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도 막 무작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정치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안 찍어주겠다라는 사람이 적으면은 많으면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파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열 회장은 총회장을 왕님이 임명했어. 왕님이 총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왕님께서 인사이동을 안 한다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님께서 안 바꾼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럼 나온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나왔는 사람이 이 왕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겨났죠. 협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동작성전은 자기들이 나왔어요. 협회를 나온 게 아니야. 신길동 성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길동 성전이 쪼개졌다는 겁니다. 협회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작성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협회장한테 와가지고 축도해달라고 축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일 회장은 안 해줬잖아요, 그죠? 예, 누군가 협박을 했죠. 예, 가면은 나는 어? 정 회장을 안 하겠다 협박을 누가 했습니다. 또 그 사건 때문에 빌미가 되어가지고 서약서 문제가 튀어나가지고 서약서 사인 안 한 사람은 또 다 쫓아냈죠. 근데 이왕님께서 왕비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쫓겨나는데 왜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죠. 우리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나갔으면은 그 쫓아낸 곳보다 더 좋은 단체 만들어가지고 더 잘해봐 라고 이왕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잘해봐. 응? 그래가지고 더 살 수 있어. 더 잘해봐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대왕님 말씀은 법이라는 겁니다. 법. 협회 말고 다른 단체를 또 만드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협회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천일국의 조그마한 단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천일국의 조그마한 단체. 이상일 회장을 중심으로 이상일 회장과 그 운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조그마한 단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우리 다시 모여가지고 당신들하고는 별개로 이대왕님을 중심으로 우리 단체 만들 거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왕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축도를 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이런 단체들이 막 만들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세력이 막 커져 나가야 돼. 그래야 책임자들이 정신을 차린다 이겁니다. 내가 똑바로 안 하니까 나와버리네? 똑바로 안 하면 또 갈라지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하면 또 갈라져.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거의 없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뭔가를 말을 하고 이상일 회장이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헌금 문제, 축복기금 헌금 문제, 왕님은 30만 원 받는데 왜 당신은 250만 원 받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왜 130만 원 받느냐? 배송 내용이 뭐냐? 따질 수 있어요. 이게 왕이잖아요. 따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250만 원 가면 무조건 냈죠.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왕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과거에 맨날 협회를 그냥 무조건 따르던 그 습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식이 없으면은 운영위원회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왜 협회 회원이니까. 근데 왕님께서 30만 원만 내라고 했으면은 그 이상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명분이 무슨 목적으로 받느냐? 감상금을 왜 너가 정해? 왕님께서 감상금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돼요. 왕님 말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금을 협회에서 왜 정해? 감사한금은 알아서 하는 것이 감사한금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올바른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쁘다, 잘못됐다,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 지금 이대왕님 열심히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죠. 예. 뭡니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는 거.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힐러리가 나중에 죽어가서는 그 힐러리 세력이 몰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왕님께서는 그 나쁘지만은 용서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용서가 안 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냐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항상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있던 내용들을 계속 지금 되풀이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또 왕과 왕비로서의 해야 될 왕국을 만들어야 될 책임 이 시간 이제 가정이지 않습니까? 참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빚 갚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명심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좀 훑어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가지고 내가 구원까지 받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있느냐. 저 바깥에 전도하는 거 말고 우리 가족부터 용서하고 전도하자는 거. 가족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 용서하듯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있느냐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근데 남편이 지금도 바람 피우면 어떡합니까? 대판 싸워야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대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맨날 보면은 남 이야기 듣고 남편이 자기가 눈앞에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남편 아내를 판단해. 이 어리석은 거 어디 있어? 자기가 눈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아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남편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 아내가 하는 얘기를 전혀 안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속깃해가지고 남편한테 싸운다. 이런 어리석은 게 있는데 남편은 이미 복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앉아가지고 남 얘기 듣고 남편을 계속 타락한 남편이라고. 그 가정을 누가 부수고 있어? 참 가정을 누가 못 만들고 있어? 남편이야? 그런 딸내미를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딸내미라고 해요. 어리석은 딸내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딸내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뭐하고 있냐? 남편이 다 복귀된 자들이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 가가지고 복귀된 남편을 보고 왜 타락한 남편이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딸내미야 하면서. 근데 그 딸내미가 이 말을 못 들어. 참 그리 내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성 딸내미야. 니 뭐하고 있어? 남편이 복귀돼가지고 하나님 주시고 사모님 주시고 이대왕님 주시고 다 잘하고 있는데 니는 뭐하고 있어? 니는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잖아. 남편이 돼가지고 남 이야기 듣고 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니 가정을 만들어야지. 어디 눈 돌려? 니 맨날 남편한테 싸우고 있잖아. 남편 두드려패고 남편 싸우고 있잖아.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데 다른 데가 뭐 필요 있어? 다른 데 천국이 만들어지면 못해. 내 가정이 지옥인데 니 뭐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딸내미가 이 말을 못 들어요.
진짜 우리가 천일국을 만드는데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저 바깥에 사는 사람 전도를 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천일국 백성의 모양을 갖추었냐 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지금 참사랑이 최소한 우리 가정에 아니면은 우리 남편과 내 사이에만이라도 참사랑이라는 것이 좀 흐르고 있느냐, 이걸 살피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남편 부부가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하고 있냐, 요 정도는 살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맨날 전도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와 그래를 해. 남편하고는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해. 평생 동안 남편을 진짜 한 번도 사랑 안 했어. 응? 남편을 한 번도 사랑 안 했어. 한 번도 사랑 안 했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 하나님이 내한테 그랬어. 제가 남편을 한 번도 사랑 안 했어. 제가 남편을 한 번도 사랑 안 해. 평생 동안 한 번도 사랑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왕님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도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행동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 반대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 반대편의 마음은 꾸중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꾸중하는 마음이, 이놈아 이것도 못해? 응? 이렇게 해야지. 꾸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꾸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만 잘해주시는 마음, 그건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 용돈 주는 분이야.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항상 손 벌리면은 엄마 아빠는 항상 내한테 돈을 주는 분이야. 용돈을 내가 얼마든지 돈을 더 할 때 얼마든지 주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놈이 이 돈을 갖고 가서 좀 올바르게 잘 써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놈이 나쁜 데 쓰면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돈을 갖고 나가지고 잘못 용돈 10만 원 줬는데 나쁜 짓을 썼어. 그러면 그 부모가 다음에 용돈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주긴 주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축복을 해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도 한 소리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 주관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하나님 은사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는, 체유라는 그런 자리에 못 있으니까 하나님 말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꾸중하는 모습이 안 보여. 하나님 화난 그 심정 내용이 내 가슴에 안 와닿아.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그림들 이런 동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은 혹시나 보신다면은 자기 삶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 마음으로 보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평생 동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봐서라도 그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서라도. 삼봉원을 보고서라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평생 동안 남 눈치 뭐 남 눈치 자기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는지 볼다 진심으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살펴보고 진심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살펴봐야 돼. 한 번도 안 살펴봤어. 한 번도 안 살펴봤대.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나 한 번도 안 살펴봐. 그러니까 짝을 맺어주니까 그냥 살아. 한 번도 진짜 내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살펴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과 또 성경의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